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좀 분량이 길어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5면에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우리 9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추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애굽 우리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척사대회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대진표를 위해서 우리 주동부실에서 12시 반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리고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지나온 세월 동안 경험했던 그 인생의 흔적들이 이 육체의 몸에 자국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져서 남아있는 까진 흉터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하셔가지고 수술 자국이, 바늘 자국이, 꿰맨 자국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뜨거운 곳에 데어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흔적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그날 그때의 기억이 다시 생생한 감각으로 되살아나곤 합니다. 어떤 자국들이든 다 아픈 기억이 있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회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남았다는 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팠지만 살았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고요, 찢어졌지만 새살이 덮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몸에 나 있는 그 상처와 자국은 분명히 너는 그 시간을 겪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에 남은 자국이 내 역사의 시간을 증언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언젠가는 내 삶으로 증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이라고 하는 피부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하루가, 또 나의 한 걸음 걸음이, 내 습관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을 그저 마음에만 국한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듣고 감동했잖아,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 너무 좋았어 라는 감정에만 머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삶에서는 어떤 변화도 있지 않으면서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신앙을 마음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당신과의 관계가 그저 기분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믿음이 좀 뭔가 퇴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떤 흔적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속했다. 너는 내게 자녀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흔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 5장은 바로 그 흔적과 표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흔적이 좀 낯설고 불편한 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바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게 하신 명령은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무기를 좀 손질하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먼저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할례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마음에서만 새기는 것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에 새기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단체 행사나 세미나에 가면은요, 가장 먼저 이름표를 붙입니다. 사진 한번 주실까요? 제 왼쪽 가슴에 지금 뭐가 있죠? 이름표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산서울교회라는 소속에 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죠?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인지 어느 팀인지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갔을 때 쉽게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름표라는 거예요.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호수아 5장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름표를 다시 붙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가나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너희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할 때 뭘로 싸웁니까? 칼로 싸우잖아요. 칼로 싸우기 전에 뭐예요? 너희가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칼을 먼저 너희들이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움의 기술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이 놀라운 이유는요, 이 명령을 내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자, 앞서서 우리가 그 라합의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왜요?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건너갔다는 소문이 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드렸죠. 당시 요단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해를 건넜다는 그 소식 때문에 마음이 녹았었는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소식까지 더해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정말 경외함과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투할 때요, 상대방 적군이 두려움으로 뭔가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때가 누가 보더라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마도 정상적인 지휘관이었다면 그 기세를 밀어붙여서 공격을 펼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참 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에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무슨 명령입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데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은 다 아시죠? 예, 남자의 성기 포피를 절개해서 표시를 남기는 의식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무슨 수술이죠? 포경 수술입니다. 예, 이거 볼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예전에 6학년 때였죠. 포경 수술을 하러 이제 동남의원이라는 병원에 제가 이제 갔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도 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애들이 무슨 훈장 찬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과시하고. 그래서 이제 하러 갔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그 병원을 가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 친한 친구 누나가 거기에 간호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그냥 안 들어와도 되는데 원장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제가 제발 좀 나가달라고 창피하다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 할례 포경 수술을 하면은요 최소한 남자들은 일주일 동안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고대에는 마취제도 없었고요,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상실이라는 아주 치명타가 생긴 거예요. 군사적으로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상황을 자처한 모습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취약함을 감수하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기는 군대로 먼저 만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뭐부터 원하셨냐면 너희들이 먼저 언약 백성으로 내 앞에 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똑똑히 기억해라,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위협이나 어려움을 빨리 막기를 원하고 내 앞에 장애물과 벽돌을 빨리 뚫고 허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꾸만 전투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빨리요, 좀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빨리 없애주세요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급하면 급해질수록 어느새 신앙의 순서가 뒤집히곤 합니다. 상황이 주인이 되고 믿음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먼저 확인해야 되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좀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얘야 너무 급하다. 얘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나부터 좀 봐줄 수가 없겠니? 아버지를 좀 보란 말이야. 이 싸움 너희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멈추셨습니다. 가나안을 입성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경계선을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아직 건너가야 될 강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목사님 여기서 강이 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만 은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이 애굽의 강을 건너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군대가 그 높은 성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그 애굽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질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그 땅 따먹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부터 먼저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례를 행할 때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할례를 어떻게 행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4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세대는 할례를 받은 백성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이 출애굽 이후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의 몸에 이 언약의 표시를 세우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나몰라라 하신 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인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은혜가 있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 정체성을 자동적으로 뭔가 선명하게 만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내 마음의 태도와 습관까지도 바뀌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함이 되다 보면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들어졌을 때는 불평으로 쉽게
변질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불평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걱정이 먼저 앞서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붙들었는데 어느새는 내 경험과 내 계산이 앞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할례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에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처음 그 사랑했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시는요, 실패의 꼬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자주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질 때 더더욱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부터 급히 해결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을 말로만 확인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릴 때마다, 신앙이 뭔가 흔들릴 때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흔적으로 우리 몸에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데요, 뭘로 칼을 만들라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듭니다. 난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아니, 돌이에요. 왜 불편하게 돌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청동시대와 철기시대가 공존하는 시대였어요. 그 얘기는 금속으로 만든 칼이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돌도끼 들고 다니던 석기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였다면 당연히 금속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더 날카로운 금속을 통해서 효율적인 어떤 이 할례를 진행하면 좋은데 굳이 돌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질문을 제기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돌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할례는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자, 할례가 처음 어디서 나옵니까? 맨 처음 창세기 17장에서 누구한테 명령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의 후손들도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관계를 맺으시는 약속의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 돌칼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4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모세 안에 십보라가 있었습니다. 십보라가 그 자신의 아들의 이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먼저 시행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다 요단강으로 넘어온 겁니다. 여호수아 5장이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시점에도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꺼내 드신 거예요.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처음이요? 할례를 처음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시작했던 그 언약, 또 출애굽 그 시작되었던 구원이 있었던 그 시대, 또 이제 가나안 문 앞에서 다시 새기라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군대로 먼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셨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쟁의 칼보다 언약의 칼이 먼저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군사 준비가 아니라 뿌리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금속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돌은 언약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리로 좀 돌려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이 돌칼은 그러면 이것 말고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하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돌칼은 처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돌은 이미 메시지가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요단을 건널 때 제가 사장을 건너뛰었는데요, 작년 9월 달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안에도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요단강 밖에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돌이 이제는 칼이 되어서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억의 돌을 정체성을 새기는 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이제 그냥 땅에다가 세워두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을 바꾸는 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돌칼은 문명의 칼이 아니라 언약의 칼입니다. 가나안은 철병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세련된 무기와 기술, 그런 게 있는 땅이었습니다. 진보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돌칼을 쥐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기술로 정복하는 민족이 아니다. 이 땅을 들어가서 살 때 기술로 정복하고 첨단 어떤 것들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칼이 전쟁에서 여러분 적을 베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을 베기 위한 도구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돌칼은 누구를 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의 어디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생식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너희들이 적 앞에 섰지만 너희들이 쳐야 되는 대상은 적군이 아니라 먼저 너의 안에 있는 적을 물리쳐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보이는 눈앞의 성벽을 함락하기 전에 너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칼이 소중한 곳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생식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얘기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씨잖아요, 씨. 다시 말하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면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라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때 늘 중심을 건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체면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속사람의 생명, 그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알량한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정체성,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정체성, 가장 중요한 걸 건드리니까 아파요. 하지만 방향성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너무나도 세련된 신앙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좀 품위 있게 믿고 싶고요. 너무 원초적인 회개는 피하고 싶습니다. 마스카라가 눈에 번질 정도로 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아요. 교회 와서 마음의 감동만 받고 그냥 재빨리 축도도 마치기 전에 사라지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형교회로 수평 이동을 합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형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겁니다. 화려한 성가대, 또 조직화 잘 돼 있는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 또 여러 가지 사역들, 또 섬김들, 세련됐잖아요. 멋지잖아요. 그거에는 좋습니다. 근데 헌신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는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칼을 들으시는 거예요. 핑계가 잘려나가고 너희들의 자랑이 잘려나가고 내 옛날의 애굽의 습관이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살이 돋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포피를 베시는 자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고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꾸미는 일이 아니라 벗겨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2장 1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겉이 아니라 내면의 이 할례입니다. 속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 죄의 몸이 벗겨지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가장 깊이 새겨진 장소가 공간이 어디입니까?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이 태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요, 굳이 오늘 제목을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예리한 돌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만 살립니다. 죽이지만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잘라내지만 새롭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를 개념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체성을 새기는 이 장소, 할례가 행해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셨어요.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부끄럽습니다. 매번 성경을 보는데도 할례산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참. 할례 현장이 할례산입니다. 그 산은 지금 적진을 앞에 두고 작전회의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어떤 전쟁 준비를 하는 전초기지도 아니고요, 정체성의 갱신이 일어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명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선택입니다. 적군이 눈앞에서 주시하고 있어요. 애들이 할례 받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녹아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사기를 충천시킬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리한 상황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뭘 말씀하기 위함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의 안전은,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의 승리는 너희들이 준비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준비가 갖춰져야만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좋아야만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이 완성된 뒤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언약을 붙든 사람이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의 이 할례산은 준비가 다 된 자리가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할례를 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뭘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깁니다. 내가 해내겠다. 이게 아니라요, 상황이 어떤 뜻인가 안에 상황의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난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전쟁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지키십니다. 싸우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할례를 통한 그들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할례산에서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회복을 기다리는 그 순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9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할례를 했으니까,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 이제 성이 무너질 거야, 이런 말을 먼저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다루신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남아있는 적,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가난했던 기억입니까? 노예의 기억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이 겨누시고 있는 대상은 더 깊은 내용입니다. 자, 이 수치라는 단어를 오늘도 좀 조심스럽게 한자를 좀 빌려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한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설명할 때 이 한자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수치라는 단어는요, 부끄러워할 숫자, 부끄러워할 치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창세기 3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뒤에 있는 글자 치자를 보실까요? 뭐가 합쳐진 말입니까? 아닙니다. 치자부터 보여주세요. 네, 부끄러울 치자인데요. 귀, 이와 뭐가 합쳐졌죠? 마음, 심이 합쳐진 말입니다. 쉽게 연상을 해보세요. 누가 말을 했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귀로 들어와서 어디로 안착이 되죠? 마음에 남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 한 말이 마음에 박히는 게 수치예요. 근데 모든 말이 다 수치가 되는 건 아니죠. 격려의 말은 사람을 세웁니다. 용기를 주고요. 책망의 말도 사랑 안에서 들으면 그것이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일깨우는데 유익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 모양이냐? 너는 해도 그거밖에 안 돼.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이 귀로 들어온다면, 또 신라나는 말이 귀로 들어온다면 그게 마음에서 굳어진 상태, 그게 바로 부끄러울 치라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말이 그냥 한번 들어가서 이쪽 귀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마음 안에 와서 계속 반복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나중에는 사실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는 내가 실패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 실패와 상처를 설명하는 해석이 평생 반복되면서 메아리치면서 나를 진짜 실패자로 규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에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예의 말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분명히 자유 백성들이 됐음에도, 신분과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노예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불평합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로 나를 이끌어 왔느냐 원망합니다. 자유를 얻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종처럼 반응합니다. 먼저 계산합니다. 말씀보다 내 계산과. 먼저 겁을 먹습니다. 먼저 물러납니다. 표면적인 애굽은 떠났는데 마음 안에서는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앞에 있는 부끄러울 숫자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요. 저 뒤에 있는 글자는 축자입니다. 자축 인묘 진사오미 할 때 축자가 소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저 양을, 위에 있잖아요. 양이 위에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성경적인 해석을 좀 곁들인다면 성경에서 양은 주로 뭡니까?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제물을 손으로 올려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없이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신 아까 나와 있는 부끄러울 치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핑계도 통하지 않고 꾸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은 이런 거죠. 한쪽 글자에서 나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그 생각이 나를 끌어내립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숨어야 되는 존재야,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제일 처음 했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움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수치 안에 이게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의 말에 눌려서 작아버린 나의 정체성, 나는 안 된다로 굳어져 버린 그 마음을 끊어내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뒷걸음치게 만들었던 그런 두려움, 기도하다가 멈추게 됐던 그 부담, 그 무거운 것을 굴려내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요, 무거운 것을 굴려버리다, 무거운 돌을 굴려 치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수치가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누가 치워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워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돌이 굴러가는 얘기 속에서 뭔가 신약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무덤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이 있었습니다. 큰 돌이 있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무덤 앞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때 그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굴러졌다는 거예요. 수치를 막고 있던 돌은 길갈에서 굴러갔고요, 죽음을 막고 있던 돌은 부활의 아침에 굴러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길갈에서는 너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다가 선언이 되었고, 무덤에서 죽음은 더 이상 너를 붙들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길갈은 수치가 끝난 자리고 부활은 죽음이 끝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치가 굴러갔으니, 죽음이 돌로 치워졌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곳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곳이 길갈이고 그곳이 부활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의 복음, 즉 돌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요, 부활의 예고편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도 같이 굴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나의 사람, 나의 백성, 내 자녀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굴러간 돌 앞에서 누워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무덤을 파가지고 나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또 힘들어하고 마음에서 어려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신 수치를 또 그냥 꺼내가지고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길갈은 돌이 굴러간 자리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끝난 자리, 심판이, 판결이 끝난 자리입니다. 생명이 열린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 한 달, 1년 여러분의 삶 전체 가운데 그 앞에 펼쳐질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미션, 새로운 사명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